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온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발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몸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4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오늘 4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의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이제 본론이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렇죠? 바로 그거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전과 지키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때에 일어납니까?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키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죠.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이 표현이 나타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뒤에 이어서 나오죠. 자, 13절 말씀이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이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보여야 하는, 여기서도 교회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 교회가 보여야 하는 반응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만 하려면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있고, 또 그렇죠. 그 기쁨이, 그렇죠.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있고, 또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죠. 즉, 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에 빠지지는 않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얻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남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가시고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런데 좀 기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썩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미움을 받는데 기뻐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충만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복음의 묘한 신비인데,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비결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체화하는 그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복음의 묘한 신비가 단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결국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한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진다?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동시에
그렇죠. 세상의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동시에 오히려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이것은 말씀을 살아갈 때에 진정 깨닫게 되는, 누리게 되는 영적 신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까? 세상의 먼지를 떨어내지 못해 그것이 수북하게 쌓여서 영적 게으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질 않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 가슴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큰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정말 이 영적 신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말뿐인 그냥 허세만 가득한, 허영심만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 세상이 아니라 참된 교회, 진정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신비한 능력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이 요약되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 배웠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네, 되는 것이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야, 김민수 목사가 성경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 많이 안 알아도 된다 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가운데서 또한 신비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주님의 돕는 손길, 그 성령의 임재, 그렇죠? 그러한 내가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신비한 진리가, 이 심오한 진리가 체험이 되어지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고 가슴 벅찬 이 감동을 느끼는, 그렇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지식적으로 알던 이 말씀이 야다의 알무로, 그렇죠? 야다의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우리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깊이 내려올 수 있도록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더 많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 되시며 길과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저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영적 신비가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